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잘 오셨다고 해야지. 저는 잘 왔어요. 오늘 할 차례가 어디죠? 사사기. 몇 페이지죠? 114페이지 피시겠습니다. 서론으로 조금 오늘 해야 될 내용은 사사기, 록기, 사무엘, 상하 네 권의 책을 해야 합니다. 네 권의 책의 핵심의 초점은 복잡하진 않고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데 그 안에 들어가면 설명할 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의 내용이 결국은 구조화 시키면 구원과 구원의 삶으로 이렇게 압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과 구원의 삶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원과 구원의 삶이 듣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구원과 구원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이크 볼륨 좀 높여줄래요? 구원과 구원의 삶을 한번 보세요. 일단 눈으로 보시고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라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도 없었겠죠. 그것은 무엇을 설명해 주는 거냐면 인간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은 10원에서 1원을 빼면 구원이에요. 별로 값어치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런데 그런 수학적인 공식에 의해서 이해를 하는 값어치로 계산을 하면 그거는 너무 값어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생명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생명으로. 여러분, 돈보다 우리 자신의 생명이 더 소중한 거는 다 아시죠? 그렇죠? 그 생명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생명도 하루살이의 생명이 아니고 100년을 사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거는 감각이 안 오니까 일단 영혼은 빼고 생명이라는 걸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을 구원한다 이 말은 뭐냐면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석하셔야 돼요. 죽었던 걸 살렸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니까 이게 너무 신학적이 돼가지고 신학적인 건 이상하게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놓냐면요. 너무 율법적으로 만들어 놔요. 그래서 신학을 많이 하고 이상하게 사랑이 없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닌가? 원래 신학을 깊이 있게 하면은요, 딱 뭐만 남아야 되냐면요, 사랑만 남아야 돼요. 그것이 진짜 신학 박사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사랑이 쏙 빠지고 박사만 남는 거야. 이상하죠. 예. 생명은 인간에게 스스로 부여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생명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생명을 부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주만이 사람의 생명의 권한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영원히 살게 한다라는 걸 구원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구원은 죽은 자를 살려내요. 그런데 죽었다는 건 뭐예요? 살 수 없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산다라는 건 뭐예요? 산다라는 거는요, 죽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으면 그만이야.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 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읽어보면은,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살게 돼 있다는 걸 아십니까?
모든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산다니까요. 그 요한복음. 어떻게,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건강해요. 부자예요. 오래 살고 싶죠. 예를 들어서 부자고 건강해요. 그런데 내일이면 죽어. 그러면은 내일이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자가 되길 원해요? 건강하길 원해요? 아니면 더 살고 싶어요? 더 살고 싶죠. 더 살고 싶은데 만약에 여러분이 돈도 없어.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히게 안 죽고 계속 살 것 같아. 그 상태로. 이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지금 상황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내가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아. 이런 사람한테는 소망이 뭐냐면 계속 사는 게 소망이에요. 근데 이거 반대로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거기다 질병까지 있는데 고통스러운 질병. 하루하루 사는 게 그냥 당장 죽는 것만도 못할 정도로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럼 그 상태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을 정해놓은 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 성경은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이 없어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몽땅 축복이에요. 저주스러운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 이 땅에 사는데, 예수 믿고 사는데 이상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가난해. 이상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무슨 지혜가 부족해. 이상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질병이 많아.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이 땅에 사는 게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 사람에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은혜가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한 번 정하신 것 이후에 영원히 산다는 걸 또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히 사는 게 행복스럽냐면 이것이 회복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힘들었던 것이 없으면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대로 영원히 사는 걸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보세요. 반대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즐거웠어요. 뭐 그냥 성경이 예화로 들면 딱 부자와 나사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부자와 나사로 얘기 다 아시죠?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16장이네. 19장은 사개오 얘기고요.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죠. 거기에서 부자가 좋겠어요? 나사로가 좋겠어요? 이 땅에 살 때는 나사로가 좋고 저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부자가 좋고 저 세상에서는 나사로가 좋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두 개를 설명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이거 뒤집어 놓으면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이 있고 살만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환난과 곤란한 상황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뭔가 이걸 뚫고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야 돼요.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돈인 줄 알고 돈을 벌고요. 이것이 질병을 해결하는 건 줄 알고 치유를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치유를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치유에다 초점을 별로 안 잡았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치유가 자기의 사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치유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사역을 쓰고 있지만 하나의 한 부분에 불과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치유하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육신의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영혼의 치유를 똑같이 받지는 않는다는 걸 또 아셔야 되거든요. 성경에 그런 종류들이 반드시 등장하거든요.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는 육신의 몸을 치유받았지만은 영혼을 치유받지 못한 사례의 분명한 사례거든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라보거든요. 영혼의 치료는요, 누구를 알아봐야만 치료를 받냐면 예수를 구세주로 알아봐야만 영혼이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귀신도 할 수 있어요. 병을 고치는 거는요. 그 다음에 사탄, 마귀 이런 세력들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혼을 치유하지는 못해요.
영혼을 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주관자가 하나님이에요. 생명을 연장시켜 놓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어떻게 연장하냐는 거예요. 부자를 행복하게 살았는데요. 꽤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성경에 있는 기준에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지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둘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영원히 사는데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도 영원히 사는데 영벌로 나오고요. 한 사람은 영생으로 이렇게 나와요. 영원한 생명으로 또 한 사람도 영원한 생명이지만은 이거는 거꾸로 뒤집었기 때문에 영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영원히 살지만 고통당하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꼭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냥 당장 죽었으면 좋겠을 정도로 힘든 상황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지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건져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바뀌어질 결과가 하나님이 성취하신 나라는 거는 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결과치예요. 그 결과치가 눈에 보이는 사람은 이미 성경을 꿰뚫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신학으로 꿰뚫어지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은 왜 꿰뚫어지지 않냐면 자기가 보는 신학의 잣대를 딱 들이대면 다른 사람이 신학의 잣대를 들이대가지고요. 신학은 항상 대립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한 걸 다 그걸 추종하지 않아요. 다 다른 추종 멤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뚫고 가거든요.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견고한 것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분이 진리로 쓰시거든요. 그분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글자의 모양으로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어떻게 드러내셨냐면요. 제가 하루는 성경 읽다 사람들한테 이 성경을 좀 쉽게 설명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중에 그냥 예화거리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내는 예화죠. 성경이 옛날에 이게 활자로 되어 있었을 때가 있었죠. 활자, 글자가. 그러니까 뭐 가 그러면은 가자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냥 글자가. 그러면 이 성경이 다 이렇게 그런 활자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양이 많겠어요, 그렇죠?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한 군데다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겠죠, 그렇죠? 떨어뜨리면은 그 글자를 다시 조합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글자를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글자가 문장이 되고 장문이 되고 책이 돼서 그분을 표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시대와 흐름과 역사를 통해서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지리와 그 연대와 인명이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리 공부하고 연대 공부하고 사람, 인명을 공부하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려요. 굉장히 많이 그런 공부를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공부를 기초적인 공부를 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알게 되면은요, 진짜를 받치고 있는 것들이 별로 허접하게 느껴지거든요. 그 진짜가 없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색칠을 해야 되거든요. 배운 것을 많이, 이수 과목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과목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 성경 공부의 과정을 많이 거쳐야 되는 것들이 다 이수 과목이거든요. 그런 걸 아무리 많이 해도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허접해지는 것이죠. 뭔가는 많이 아는데 진짜는 모르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설명하실 때 그 진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자꾸 설명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어렵게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중요한 걸 말할수록 사람들은 어려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정답만 말하니까 그냥 딱 그거에 부수적인 설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 그럼 예수 그럼 끝이거든요. 그런데 믹서기에다가 오렌지를 넣고 갈면은 갈 때 이제 빨리 이렇게 컵으로 받쳐야 되겠죠. 컵으로 받쳐서 그 물을 딱 받으면 뭐가 나오죠? 그러니까
주수가 나오죠. 델몬트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믹서기에다 놓고 갈면은 뭐가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이크되어 있는 형상이거든요. 그걸 연구해가지고 이상한 방향을 트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이크는요, 어떨 때는 멀리서 봐야 될 때가 있어요. 가까이 가면은 점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이렇게 원근 거리의 그 법이 있거든요. 성경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이렇게. 어떤 건 쭉 지나가고 어떤 거는 좀 깊이 있게 봐야 되고 하는 이 조절의 각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좀 무식하게 마구잡이로 읽잖아요. 읽으면은 그 형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읽으면 좋냐 할 때 이런 초점을 잡고 읽으셔야 돼요. 성경이 진짜 뭘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핵심을 일단은 각인을 하고 읽으셔야 돼요. 이런 거죠. 여러분이 큰 박스에 있는 어떤 퍼즐을 하나 샀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림이 어떤 건지 상관없이. 그런데 여러분이 그 퍼즐을 맞추려고 하면은 그 케이스나 아니면 그 종이에 원래 그 맞춰진 모형의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조각을 낸 거잖아요. 그거를 보고 맞히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렇게나 알아서 맞히는 게 쉬울까요? 전체 그림을 보고 맞히는 게 쉽거든요. 전체 그림을 먼저 보는 방법이 하나 있고 나중에 보는 방법이 있는데 이상하게 보면은요, 우리는 전체 그림을 나중에 보려고 해요. 전체 그림을 나중에 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전체 그림이 잘 안 잡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한 번도 전체 그림을 누가 보여준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노라마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를 볼 수 있는 느낌을 주니까 휙 지나가니까요. 그게 연대기적으로 파노라마를 했는데 구속사로 파노라마를 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딱 두 가지예요. 구원의 완성도 하나 있지만 실제 발생하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구원과 구원의 삶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오면서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현상적으로 눈으로 실제 볼 수 있는 상황은 없어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갈 곳은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나타날 상황들은요, 또 어차피 보지 못해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보고 믿는 건 별로 없어요. 지금 성경에 써 있는 거는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광야에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만나를 40년 또 먹고 살았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그 현장에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벌써 몇천 년 지나가지고 지나온 거를 글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전에 것도 본 적이 있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도 별로 볼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건 하늘의 진리가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가슴을 뚫고 들어오고 지식을 뚫고 들어오고 눈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키는 거거든요. 머리가 똑똑한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여러분 모두가 지금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에서 흘러가는 어떤 진리가 있거든요. 진리를 한눈에 간파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뇌고를 한 번에 그냥 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냥 단 10분만 해도 가능해요. 설명이 길어서 그렇죠. 그냥 설명이 긴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 설명이 안 되는 것 뿐이지 사실은 그게 절대 어려운 내용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사사시대 그러면 약 길게 잡으면 400년이에요. 짧게 잡으면 한 350년. 그거를 21장에 놓아놨잖아요. 예를 들면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사사기 21장에 다 들어있잖아요. 21장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사실 읽는데 1시간, 2시간 이렇게 안 걸리거든요. 마음 잡고 읽으면 그냥 금방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그래서 구원을 발생시킬 때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는 첫 번째는 거의 99%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다라는 거는 그냥 느낌으로도 얼마든지 이게 느낌이 와요. 근데 지금 어디에 많이 걸리냐면 이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런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발생한 거는 거의 과거가 돼버린 거예요. 과거.
우리한테 구원을 딱 느낄 때는 이미 과거인 거예요. 현재 느낄 수 있는 그 구원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때의 느낌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고 순간으로서 구원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무슨 1년씩 걸리면서 구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순식간에 일어나면서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언제? 죽을 때까지. 그냥 딱 우리는 한 토막만 사는 거예요.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안 되냐면요. 구원의 삶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에 힘을 주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구원의 삶이 그러면 어디서 움직이냐는 걸 잘 보세요. 구원의 삶은 자기 의지요. 자기가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준을 가졌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을. 그래서 그 기준을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배짱이나 아니면 의지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짱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믿음이라는 건데 어떤 믿음이냐면 저 구원받을 때 믿음이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하고도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서 이제 천국에 가게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나머지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들어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구원받으면 임마누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원래는 이게 하나예요. 구원하면서 동시에 임마누엘이 같이 발생한 거예요. 발생을 했는데 이걸 지금 띄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왜 띄어서 설명하냐면 이해도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도. 하나님이 구원을 시켰어요. 구원을 시켰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근데 구원의 삶을 사는 거에서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갭이 있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갭이. 그 안 되는 이유를 빨리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도 없다라는 걸 빨리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요. 빨리.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인정할 수 있느냐.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들어올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구원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리고 임마누엘이 어떤 거다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신학적으로 공부하면은 구원을 발생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를 같이 구원으로 딱 밀어놨기 때문에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을 설명할 때 이걸 분리시키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믿게끔 만드는 어떤 역동적인 사건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왜 들어오셨는지를 만약에 이해한다면 그리고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한다면 이거는 주님이 주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어떤 주권이냐면 주도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네요. 구원도 하시고 구원의 삶도 살게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굉장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겠네요. 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갭인 거예요. 이거는 지식의 갭인 거예요. 이제는요. 하나는 느낌으로 사라지지 않는 거에 대한 삶의 갭이 있는 거고 이거는 지식의 갭이에요. 요 갭을 뚫지 못하면은요 이상한 상태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또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갖고 구원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원하시는데 그분이 주도권을 갖고 계세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냐면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어버린다는 게 어떤 거냐면 구원의 삶을 사는 거는 인지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구원은요 인지의 능력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인지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구원의 삶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거요. 이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있어요. 잘 안 됐는데 내일 또 살아야 돼요. 이번 달에 안 되는데 다음 달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올해 그렇게 못 살았는데 내년에 그렇게 또 살아야 돼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신앙생활의 회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님이 아니면 구원할 수 없었던 것처럼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원하는 삶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죠.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으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눈을 파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간섭하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셔서 주인으로서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책임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아들이 팔이 다쳐갖고 수술을 하고 오늘 퇴원시키고 왔거든요. 근데 언제 사고가 났냐면은 지난주 오늘 사고가 난 거예요. 수요일날. 그래갖고 팔이 부러져가지고 수술을 그날 밤늦게 하고 한 일주일 만에 이제 퇴원을 하고 왔습니다. 얘는 너무 좋은 거야 이제 이게 퇴원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뭐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아이가 됐냐. 지금 중3이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 만 5세에 들어가가지고 중2 나이죠, 나이로는. 이제 중3이 됐죠. 근데 그 아이를 만 5세 때 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이게 얘가 막내 아들이거든요. 큰 딸, 작은 딸, 그 다음에 얘가 막내인데, 우리는 주로 초등학교를 교육을 시키고, 중학교서부터는 학교 교육을 안 시켜요. 성경만 읽히고, 집에서 있고, 제가 선교지를 다니면은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큰아이는 뉴질랜드하고 호주, 그 다음에 좀 커가지고 자기 같이 보내서 뭐 중국, 일본, 이렇게 다녀오고, 지금 미국에 가 있어요, 큰아이는. 둘째 아이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저하고 미국에 한 3개월 갔다 오고요. 근데 이제 막내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안 보내려고 하는데, 안 보낼 수가 없는 애예요, 얘는요. 얘는 학교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갖고 자기 누나들처럼 학교를 안 보낼까봐 걱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할 수 없이 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학교에 얘네들은 누나들 보니까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학교를 안 보냈대. 그랬더니 얘가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학교를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는 학원을 안 보내니까 학원 친구도 없죠. 학원을 절대 안 보내거든요. 뭐 피아노 같은 정도는 보내는데 뭐 공부를 하고는 안 보내니까. 그러니까 얘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얘는 또 남자하니까 너무 이렇게 활동력이 세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학교를 보냈는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히거든요. 성경을 읽히는데 이렇게 해요. 글씨를 알면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요. 글씨를 모르면 암송을 시켜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글씨를 못 읽어요. 그렇죠? 그런 아이들은 암송을 최고로 잘합니다. 그런 아이한테는 암송을 시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불러주는 걸 외워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따라하게 하는데 가르친 사람 잊어버리는데 걔는 기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글씨를 읽으면 성경을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구약 성경을 1년에도 몇 번씩 읽어요.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그런데 그 당시 얘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당시 그러니까 유치원 수준이죠. 만 5세니까 뭘 암송시켰냐면 산상수훈을 암송시켰어요. 그러면 다 새 아이가 산상수훈을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암송시키는데 이게 막내 아이니까 우리 집사람이 얘를 잘 키워보려고 학교에 준비물 있으면 막 챙겨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얘가 유치원 수준이니까 또 챙겨가지도 못하고 또 1학년은 또 챙겨주잖아요. 엄마들이. 챙겨주는데 아예 위에 두 아이가 있지 밑에까지 챙기지 또 목회하는데 또 바쁘지. 그러니까 이제는 좀 하다가 얘한테 이제 네가 좀 준비물 좀 챙기라 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되면 걔가 챙기다 못 챙기죠. 이런 걸 며칠 반복하고 계속 챙기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가 힘이 드는 거야. 얘가. 그 어느 날 얘가 이건 우리 집사람한테 들은 얘기예요. 저는 그때 없었는데 얘가 산상수를 외운 거를 암송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얘가 그 암송한 구절 그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한날의 기로움은 그날의 조금이라. 근데 이게 만 5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외웠다 그 시간에 그렇게 엄마한테 그때 딱 말하라는 걸 누가 시켜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말을 하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6년, 그렇게 해가지고 6년이 지나면은 중학교 1학년이 되는 거잖아요. 걔는 그렇게 컸어요, 6년 동안을. 그런데 정말로 6년이 지나가지고 중학교 1학년이 돼서 그게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놀랍죠? 열매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성적표에 30등이 써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도대체 몇 등인지를 옛날에는 그 석차가 금방 구분이 되는데 요새는 아주 복잡하게 해놔가지고요.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를 확인하려면 이게 해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해독하는데. 그럼 뭐 복잡해요. 석차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몇 명 중에 몇 등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안 해. 옛날 우리처럼요. 그래갖고 얘한테 물어봤죠. 니네 반에 애들이 대체 몇 명이나 있냐? 31명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끝에서 두 번째 한 거죠. 근데 그 아이는 지금도 자존감이 대단합니다. 너는 초등학교를 그렇게 암송을 하고 중학교를 갔는데 모낼 걸 보내놨더니 이렇게 대단한 실력의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서 이렇게 공부를 그렇게 못할 수가 있냐, 어떻게 꼴등을 할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해야 되잖아, 아버지가. 그런데 꼴등이라 그랬다고 저쪽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잔소리는 제가 듣는 거죠. 꼴등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밑에 한 명이 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 애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또 3년이 지났잖아요. 전혀 걱정이 없어요. 내일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저도 믿음이 생겼어요. 너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나는 너를 염려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제. 하나님이 너를 염려해야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고 그런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편안한 거예요. 뼈 부러지면은 붓겠죠. 네. 시간 되면 또 뭐 학교도 다니고 이번에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고등학교는 안 가는 게 좋겠다 라는 결론을 이번에 내렸어요. 처음부터 안 갔어야 되는 걸 보내놨더니만 수습하기가 힘드네요. 네. 하나님이 직접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다면 사실 공부를 좀 못하는 거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뭔가 부족한 게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것이 똑똑한데 하나님이 책임지는 걸 모른다고 한다면 그건 이상하게 똑똑한 거거든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공부 못한 게 자랑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거는요. 그건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건 공부 좀 못해도 괜찮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건 제가 갖고 있는 철학이지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 통틀어서 보면은 성경의 원리도 그런 내용은 있어요. 가난해도 하나님을 만난 나사로는 훨씬 행복하다는 거예요. 부자였지만은 그는 행복하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매일 잔치를 하고. 그런데 영원히 불행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인생을 살아보려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잘 살기 위해서 잠깐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잠깐 내가 죽었다 하는 인생을 살면은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잠깐 죽는 거예요. 템포리하고 모멘터리하다고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거든요. 이 세상은 굉장히 템포리해 순식간이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우리는 굉장히 긴데 굉장히 순식간이라 그 순식간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는 사람은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지 못할 것을 버리는 자는 그건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게 뭔지 아세요? 돈이고 건강이고 생명까지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창끝이라는 영화가 에콰도르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하나인데 그때 죽었던 선교사 중에 한 명이 대학생 때 썼던 일기 중에 한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지킬 수 없는 게 목숨을 그걸 버리고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거라는 것이죠. 수연자매가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 젊은 시절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나게 복된 것입니다. 오늘 네 권의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어요, 제가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나중에 그 지식을 다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럼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자기의 인생을. 그럼 굉장히 복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성공은 부자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행복이거든요. 그런 최대의 행복자를 만들어내려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이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이 모든 성경은 또 성경은 할 때 성경을 주어로 쓰면서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고 성경이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히는 거죠. 그럼 성경이 그를 바르게 하는 것이죠. 그 읽히고 암송시키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 하는 것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언젠가 그의 머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뇌 회전력이 있는데요. 성경을 빨리 읽으면 뇌 회전력이 굉장히 좋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논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일본 사람이 쓴 논문에 있어요. 빨리 성경을 읽든 책을 빨리 읽든 하면 뇌 회전이 빨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제가 그 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좋아진다 그러면은 이거 부모님들이 막 애를 데려갖고 막 성경을 막 읽히니까 또. 근데 원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원리에 의해서 뇌가 움직이거든요.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구원과 구원의 삶의 원리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사사기의 계관은요, 크게 21장으로 되어 있는 거에 16장까지는요, 사사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여기서 1장에서 2장, 여기서 만약에 분열하면 1, 2장은요, 서론에 해당되고요. 3장에서 16장은 본론에 해당돼요. 그리고 이 밑에는요, 전체가 결론에 해당돼요. 사사시대의 서론, 그러면 사사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서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들이 활동한 이야기가 본론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결론에는 사사들이 딱싹 빠지고 누가 등장하냐면 레위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결론에 등장하는 레위는 결국 뭐예요? 레위가 처신을 잘못해서 사사가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1, 2장에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1, 2장에 있어요. 그래서 1, 2장은 그렇게 나와요. 뭐 레위의 이야기는 그렇게 잘 안 나와요. 그냥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그렇지만 레위가 핵심을 칼자루를 쥐고 있어요. 48개 성읍이 흩어져서 정복시대가 끝나고 사사시대에 돌입할 때는 이미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사실 거기는 전체가 다 정복시대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정복을 했는데 완전한 정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그건 정복으로 보고 이 사사시대는 완전한 불완전한 정복으로 봐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정복의 개념은 일단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정복이라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복이 된 거예요. 근데 공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세우신 나라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세상은요, 사탄의 나라가 같이 움직여요. 천국과 지옥이 같이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사사기에서 설명해주는 이야기를 여호수아와 이렇게 분리시키면 원래는 안 되고 같은 한 덩어리인데 시대 흐름 때문에 분리를 시켜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와 같아요. 구원인데 구원과 구원의 삶을 분리시키니까 임마누엘과 십자가 사건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하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면 성령을 통해서 임마누엘이 돼버린 거죠. 동시에. 시간이 10년 지나면 임마누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구원이 임마누엘이 움직이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것 때문에 구원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삶이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너무 공부를 하게 되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구원의 삶, 구원의 완성. 근데 그래도 이게 가장 간단한 원리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66권을 그냥 세 개의 의미의 구조로 구원과 구원의 삶과 구원의 완성으로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 설명이 가능해요. 이 구조도 다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면 정복시대에 구원을 발생시켜요. 사사시대는 이런 거예요. 정복의 목적이 뭐냐를 깨달으면 돼요. 구원의 의미가 뭐냐를 깨달아야 되는 것처럼 정복을 왜 했냐.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많은 나라를 정복했죠. 그 정복을 왜 했을까요? 물어보지 않아서 몰라요?
자기가 다른 나라를 통치하고 싶어서 정복했겠죠. 지금도 정복 시대거든요. 무슨 정복을 하냐? 군사적인 정복도 지금 일어나요. 실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땅 때문에 싸우잖아요. 러시아 쪽도 그렇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정복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정복 시대예요. 경제적으로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문화로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위에서 그 문화를 따라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이 정복의 하나의 개념으로 통치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군사 시대 때로 본다면 정복을 하는 것은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냥 땅만 따놓고 내 땅이야 하고 등기 올려놓고 가는 게 아니고 그 땅을 통치할 수 있는 총독이 주둔하잖아요. 내 말대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기준을 정복자가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복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통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땅을 정복했다라고 했을 때 사사시대 이거는 뭐예요? 통치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통치할 거냐 할 때 하나님은 레위를 통해서 통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48개 성읍에 그 12지파들이 흩어져 있는 곳에 거기에 레위 지파를 보내서 말씀으로 통치하겠다라는 거예요. 정복의 목적은 통치고 통치의 수단이 뭐였냐면 레위였던 것이죠. 근데 그 레위들이 결론에서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을 통해서 1, 2장에 사사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고 사사들이 등장한 내용은 3장에서 16장의 내용이 됩니다. 그 안에서 구원이 발생하는데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네 권의 책을 개론을 다 끝내고 책으로 간단히만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PPT에 띄우는 몇 개의 PPT가 아마 3월 상하까지 설명을 다 해줄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정복시대 이후 사사가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서론이잖아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리고 사사기 중에는 뻔하잖아요. 죄를 짓죠. 그들이 어디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 진노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벌을 받게 되죠. 어려움을 당하죠. 그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이 뭘 해요? 회개하는 그 구원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울부짖죠. 그때 누구를 보내세요? 사사를 보내죠. 그럼 그 사사를 보낸 것이 사사기에 보면 무슨 뜻이냐? 사사를 통해서 한 구원자 예수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마지막 사사를 삼손이라고 봅시다. 일단 12명의 사사 중에 마지막인 사사 삼손이 등장할 때 그가 나스리로 등장하잖아요. 나스린. 그때 부모가 그 나스린의 그 의미를 부여해 줄 때 마노아라는 사람한테 나타나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때 그 부모가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물어보죠. 이름을 물어볼 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출애기부터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계속 등장하는데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물어보는 사람은 딱 마노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을 기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사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사기 구원자, 영원한 구원자가 한 구원자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한 구원자가 한 2번 정도 나와요. 한 사사기에 보면. 그런데 보세요. 구원자 사사는 원래 몇 명이에요? 12명이잖아요. 복수잖아요. 근데 항상 한 구원자를 보내요. 한 구원자를 보내요. 이렇게 단수 형태를 써요. 그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 사사기는 정말로 나와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9장 6절에 저 기묘라는 이름의 뜻이 등장하거든요. 13장에 가면은 삼손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13장 이후에 기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가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말하고 있었대요. 정확하게. 그때 예수 그리스도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있었었죠.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여호와의 사자를 설명한 적이 있죠. 지난주인가 언제.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미 땅을 정복할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근데 그게 여호와의 사자였죠.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1절 읽어보니까 거기에서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가나안 땅 일곱 족속 내쫓겠다고 말해놓고 그리고 나서는 내가 가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인지는 몰랐어도 누군 건 확실해요?
하나님인 건 확실하죠. 하나님이죠. 천사는 아닌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아주 명확하게 성경은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에 사사시대의 죄로 인해 고통하는 자들이나 지금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 그대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오실 것처럼 오셨던 거예요. 그분은 계셨던 거예요. 상고의 태초에 미가서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그 메시아로 등장할 미가서 5장 2절 그리고 그 1절 거기서 설명해 주는 내용은 그렇게 메시아로 올 자 그는 상고의 태초에 창조자였다는 거예요. 창조자가 그렇게 오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인카네이션을 설명하는데 사실은 인카네이션을 설명하는 이야기는 미가서 5장 1, 2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나 상고의 태초에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임금으로 나실 것이다 라는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글자만 틀린 거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타락한 레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사사시대요. 사사가 그 타락을 하고요. 레위가 타락을 해요. 그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그 두 가지가 등장하는 내용은 지금 우리 책을 펴놓은 데가 있잖아요. 114쪽, 115쪽. 거기를 보시고 그 다음에 123쪽에 한번 보실래요? (123쪽에) 보면은 사사의 타락과 레위의 타락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 부분을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서로로 말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타락한 레위는 현 그리스도의 모습과 흡사하다. 레위에게 하나님이 뭘 맡기셨냐면 말씀을 맡겼어요. 언약, 말씀을요. 그게 레위기에 나오는 게 아니고 말라기에 나와요. 말라기 3장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아주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상 끝에 사는 성도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냐면 사명의 중요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가 타락하게 되면 사사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서 사태가 안 좋은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사가 등장한다는 건요. 구원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태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의 사명은 도대체 무엇이냐 할 때 타락한 레위를 빗대어 가지고 성도가 타락을 하게 되면은 세상이 급속도로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는 굉장히 어둡고 부패해지게 되겠죠. 그냥 성도가 타락을 했는데 교회는 뭐 괜찮겠어요? 교회가 더 어둡겠죠.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잘못하면 비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교회가 어둡고 썩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말 안 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는 아니고 그건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분별하는 자는 이런 거예요. 빛으로 살아내는 거고요. 그걸 비판하는 자는요, 같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아, 교회는 다 썩었어? 그거는 비판이에요. 근데 교회는 썩었지만, 그래서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 교회에 보내셔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만이,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구나, 이 땅에는. 이 땅에는, 타락한 레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레위도 있는 것이구나. 사무엘 상으로 가게 되면은요, 사무엘 상과, 보세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가 이렇게 연결고리야. 그냥 하나의 덩어리예요. 그런데 룻기는 그 안에 있었던 사건을 뒤로 뺀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상이 등장할 때 사무엘 상은 왕정시대가 완전히 등장하기 전에 사무엘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때까지가 어디까지냐면 종복시대에서 사사시대에 같이 맞물려 있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태어난 연대를 잘 조사하면은 삼손이 1050년에 죽어요. 근데 사무엘이 1100년에 태어나야 50년 어간이에요. 그 사이에 사울과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약 한 10년의 오차를 두고. 그러니까 그 왕정시대라고 사울이라는 게 왕이 되기 전까지는 다 사사시대에 맴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가 끝자락이죠. 사실 끝자락이 되는 것이죠. 과도기죠. 그 끝자락 과도기 그때에
레위가 타락하는 그 현장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 17장이잖아요.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이렇게 나올 때 레위가 타락하는 것이 두 종류가 나와요. 사사의 타락도 두 종류. 근데 항상 타락하는 걸 두 종류를요. 이건 외울 것도 없어요. 항상 종류가 똑같아요. 죄를 규정할 때는 죄가 5만 가지가 있는데 딱 하나님에 대해서 죄와 이웃에 대한 죄 두 가지만 있어요. 그 두 가지를 하나는 종교적인 죄라 그러고 하나는 도덕적인 죄라고 해요. 종교적인 죄의 핵심은 우상숭배고 이웃과의 죄는 도덕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강력한 핵심적인 죄는 음행에 있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들도 타락을 하느냐 할 때 타락을 누가 하냐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사사예요. 그렇죠? 사사 중에서 아주 으뜸이 되는 사사 중에 한 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나중에 교만해서 무엇을 만드냐면 에봇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우상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어느 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직적인 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마지막 사사는 누구죠? 삼손이잖아요. 삼손은 무슨 죄를 짓냐면 도덕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블레셋 여인을 틈을 타가지고 블레셋을 싸워서 무찌르라고 틈을 타는 기회를 줬는데 자기가 틈을 타져 반대요. 그 세상을 사랑한 상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릴라를 사랑한다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그 블레셋과 결혼해가지고 그 블레셋을 물리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면서 세상을 정복하는 계획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틈을 타가지고요. 세상을 정복하는 그래서 세상에 사는 거예요. 블레셋하고 여인하고 결혼한 거나 우리가 세상에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사랑하는 거를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한 것을 매치시켜가지고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뭘로 봤냐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간음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음행으로 보는 거예요.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사랑한 것을 세상의 틈을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틈을 준 거죠. 참 틈을 탄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틈을 타가지고 복음을 그 틈새로 보내야 되는데 삼손이 거기에 넘어진 것처럼 이게 거울이거든요. 우리가 넘어질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는 살기 힘들어 유혹도 많고 세상에 살게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사사기의 이야기에 흘러가는 내용이 뭐냐면 구원의 삶이 가장 강력한 내용이에요. 초점이. 그런데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데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열국의 일부를 남겨둔다고 그래요? 안 남겨둔다고 그래요? 가나안의 열국을 남겨둬요? 안 남겨둬요? 남겨두는 이유가 뭐예요? 시험이 목적이잖아요. 그들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틈을 줄 것이냐 틈을 탈 것이냐가 싸우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우리가 남았다는 건 뭐예요? 그 세상에 남아있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이야기의 줄거리 중에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데 이상하게 이 시대도요. 고난의 가시가 있어요. 번영의 올무가 있어요. 두 개가 똑같이 우리에게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은 남의 이해가 절대로 아니고 역사로 공부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역사로 공부하는 거는 우리 거를 되새기면서 공부하는 의미 역사라면 괜찮아요. 근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어 라고 하면은요. 그거는 그냥 시대를 공부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사사시대거든요. 그 시대를 방불하거든요. 레위가 무너졌던 것처럼 성도가 무너진 시대거든요. 그런데 다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겨둔 열국이 있다는 거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고 거기에 누구를 남겼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글로 보냈잖아요. 깨끗한 곳에 보내가지고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놀랍게도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보내고요. 부패된 곳에 소금으로 보내고요. 그리고 더러운 곳에요. 거룩한 걸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거기서 거룩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보세요. 우상단지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예요. 근데 글로 보내는 게 지금. 근데 처음에는 어디서 빼냈냐면요. 갈대아 우르에서 빼냈어요. 우상단지. 세상에서 빼냈는데요. 다시 우리를 어디로 보내냐면 천국으로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시 우상단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낼 때는 미션을 주는 거예요. 사명이어서. 지금 우리는 사명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이고 예수 믿고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맨날 힘든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뭐 하려고 하나님이 다 물리칠 수 있는데 왜 일부를 남겨보냐고요. 아니 그냥 13바퀴만 돌면 요리가 무너지는 능력이 있는 그분이 어떻게 그들을 한 번에 못 몰아내냐고요. 못 몰아낸 게 아니라 성경에 써있잖아요. 남겨뒀잖아요. 일부러. 왜? 너희들을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믿음의 시험장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큰아이고 둘째아이고 다 검정고시 고검 대검을 보고 대학을 다니는데요. 시험장에 만약에 제가 같이 따라가도 시험은 시험장에 들어가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시험장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이 세상에서는요, 시험장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냥 자체가 시험장이에요, 시험장. 수험번호, 다 주민등록번호로 수식한 수험번호야. 수험번호 다 달고 있고요. 그냥 이 땅에 사는 자체가 시험장인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이 그랬어요. 거기다 집어넣고 여기는 시험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시험에 통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가장 유리한 것이지 시험을 비껴가는 걸 연구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느냐? 이런 걸 자꾸 밀어낸다고 해서요, 밀어내면은요 더 큰 게 오거든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쪽에서 막 쓰레기차 가서 피했는데 똥차 치워 죽었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더 큰 게 온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뚫고 갈 수 있는 비밀을 찾아내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비밀은 결론을 말하면 설명할 필요가 없다니까. 결론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시나리오를 통해서 어떻게 절묘하게 나타나는지를 성경이 표현해 주니까 그거를 설명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사실은 여러 번 나타나는 현상이나 성경 이야기나 별반 다를 건 없어요. 다 어려운 상황에 다 같이 넘어지고요. 어떤 유혹에는 다 같이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어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뚫고 가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모델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 다윗을 통해서 모델 케이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에 붙어야 되고 어떤 시나리오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전극을 드러내는지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그걸 붙잡는 거예요. 거기에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선택이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사들의 타락이 그랬던 것처럼 레위의 타락을 같이 봅시다. 레위의 타락을 1, 2번에 해당되는 건데, 사사의 타락은 일단 이해가 됐죠. 그렇죠? 하나는 종교적이고 하나는 도덕적으로 대표성만 나와요. 레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레위인이 이렇게 17장에 출발할 때 딱 지명이 나와요. 지명이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지명, 인명. 그때 그 다음에 직분이 나와요. 근데 사람 이름을 이렇게 가릴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겠죠. 근데 지명은 에브라임 산지예요. 그리고 그냥 시대를 설명 안 해도 그 시대는 다 사사시대예요. 시대가 같죠? 지명이 같죠? 그 다음에 직분이 같아요. 어떻게? 어떤 레위인. 17장부터 20장까지에는 그런 레위인이 크게 둘로 나오는데, 하나는 미가의 신상사건에 나온 레위인이고요. 위치는 에브라임 산지. 그때 나오는 기복적인 신앙은 결국 뭐예요? 기복. 종교적인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우상과 같은 모양을 미가의 신상, 그 우상과의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에봇, 신상.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레위인이 해서 첩을 두는 사건이 나오죠. 그것은 뭐예요? 도덕적인 죄죠. 그러니까 지금 사사의 타락과 레위의 타락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범주에 우리도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놈이 들어가느냐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찾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나는 절대 저런 걸 안 만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시험 문제는 동일하게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험 문제를 배짱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원, 삼손이 무너졌어요. 어떤 레위인이 무너졌어요. 어떤 성도가 그를 밟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다윗도 무너졌어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걸 뚫고 갈 수 있느냐의 비밀을 성경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의 타락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 다음에 타락한 레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때 성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한 거예요. 빛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의 복음은 무엇인가? 이거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기복적이고 여기 보이시나요? 시작. 기복적이고 쾌락적인 옛사람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생각과 욕심을 죽이고 말씀이 왕노릇하는 예수로 살아나는 것이다. 사사기는요, 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사사기가 판관. 사사, 구원한다는 어떤, 근데 재판이라는 뜻이 더 많거든요.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 그런데 사실은 그 시대가 레위 시대라고 하나님이 명칭을 줬는데 사사시로 바뀐 것뿐이거든요. 레위한테 맡겼잖아요, 일을요. 근데 레위가 그 일을 못해서 사사가 등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시대는 레위 시대였는데 사사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다. 왜 사사시대가 됐냐 할 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잖아요. 사사기의 마지막에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뭐가 없어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할 때 왕은 원래 있었어요. 그리고 왕의 기준은 말씀이고 레위가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옛사람이고 자기가 왕이고 그것이 자기 생각이고 자기 욕심이에요. 결국 대명사는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의 사사기를 우리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사사를 죽을 사자로 쓰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사기 그러면은 죽이기 이렇게 되는 거죠. 뭘 죽이냐? 나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는 죽이기에 죽이기. 죽기 싫은가 보네요. 룻기의 계가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2장은 모압과 베들레헴 지명을 잘 이해하십니다. 이때는 이럴 때 지명을 공부하는 거예요. 지명도 위치는 잘 몰라도 괜찮아요. 모압이라는 위치가 그러니까 지도상의 위치가 아니라 모압이 갖고 있는 어떤 위치를 말해요. 의미적인 위치. 베들레헴이 갖고 있는 의미적인 위치를 찾으셔야 돼요. 실제 지도적인 위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도적인 위치는 잘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의미적인 위치를 성경이 설명하려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왜냐하면 하늘의 예루살렘을 설명하는 게 목적으로 이 땅의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거든요. 그 3, 4장에 와갖고는 인명이에요. 여기서는 지명, 인명, 보아스하고 다윗을 보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누가 태어날 곳이냐면은 예수가 태어날 곳이에요. 물론 다윗도 거기서 태어나요. 그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인명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보아스, 다윗 다 베들레헴 사람이죠. 그런데 베들레헴의 지명에서 어떤 인물이 태어나느냐라는 연결고리를 룻기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룻이라는 사람은. 룻기의 복음을 보겠습니다. 1, 2, 3, 3개가 있는데요. 나오미와 룻의 가정사를 통해서 한 사람의 가정이죠. 한 사람이. 한 기도원 시대에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한 중심에 해당되는 그런 가정사를 하나 뽑아내서 사사기, 룻기 뒤에 달아놓은 거예요. 다 이게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 사사시대에 어떤 한 가정이 영혼의 기업을 물어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하고 룻하고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목적으로 쓴 게 아니라 그런 관계의 한 가정이 어떻게 모압 사람이 유대인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모압 사람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족보에? 유다의 족보에 들어오는 거예요. 유다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와요. 어떻게 그렇게 들어올 수 있냐는 거예요. 룻이라는 사람이. 그 들어올 수 있는 그 내용을 여기서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 죄와 사망으로 빈털터리로 몰락한 자들은 할 때 나오미가 사실은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물론 나오미의 그 아이가 누구죠? 엘레멜렉, 말론, 기론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모압 지역으로 갈 때는 꽤 잘 살았어요. 근데 10년이 지나서 돌아올 때는요, 빈털터리로 돌아와요. 남편이 죽고요, 목숨을 잃고요, 그 다음에 재산을 잃고요. 그리고 인생의 쓴맛을 다 보고요, 그리고 그냥 여자들만 돌아와요. 남자들 다 가서 죽이고 돌아와. 그래서 사사기니까 사사기. 죽이기. 이게 사사시대 얘기니까요. 사사기. 네. 남자들만 다 죽이고
여자들만 살아서 무사기만 이렇게 들어와요. 그랬을 때 몰락한 자들이 빈털터리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왜 베들레헴이라 쓰냐면 모압에서 빈털터리가 돼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원래 형상이 회복된다라고 할 때 이 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회복된다 할 때 이것을 지금 사사기 시대 때, 그 다음에 신명기, 그리고 룻기에서 해주는 이야기가 계대 결혼, 고해, 형사 취소제 뭐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어려운 단어를 써요. 그걸 그냥 해석하면은 원래 자기들의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을 회복 보존하거나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 원래 이미 이렇게 제비를 뽑아갖고 나눈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의 주인인데 이게 가나안이 이 땅을 팔았어요. 그럼 땅이 딴 데로 가서 없어졌는데 여기에 땅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땅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원래 내가 가졌던 거. 원래 가졌던 재산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땅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제도를 만든 게 계대 결혼과, 이건 계대 결혼을 통해서 고엘 제도라고 해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첫째하고 결혼했던 예를 들면은 형수죠, 형수. 자기의 형이 죽고 형수가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를 못 낳아요. 남자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다른 데로 가면은 씨가 없으니까 그 마지를 통해서 씨를 낳아야 되니까 둘째하고 결혼하게 해가지고 이게 계대 결혼이에요. 그래서 뭘 보존하냐면 씨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보존하고 그 다음에 재산을 보존했는데 땅을 팔았으면 땅을 다시 찾아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원래대로 회복하는 건데 그 회복하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계대 결혼, 고엘 제도 이런 걸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원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죄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빈털터리가 되듯이 이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냐는 거를 기업을 무르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업하는 사람이 부도가 나면 부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만약에 있다면 뭘로 막을 수 있죠?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나는 거니까 뭘로 막을 수 있어요? 돈으로 막으면 되죠. 그걸 끝까지 못 막아서 부도가 나는 건데 부도가 나려고 하는 걸 막는 방법은 돈이죠. 근데 인생이 부도가 나면 뭘로 막아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내 청춘을 돌려도 돌려돈. 인생이 부도가 나면은요, 원래로 뭘로 회복할 수 있어요? 보톡스? 인생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고 인생의 부도를 막을 수 있는 분, 그 기업을 부를 수 있는 분,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을, 부도난 인생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남을 통해서 나오미 가정이 회복되는 사건과 사례가 뭘 예표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회복이 된다. 그래서 저거는 한 가족사의 며느리의 애틋한 시어머니의 봉양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 내용을 깔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게 목적이 전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자, 창조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룻기는 인생의 욕심을 비우게 하고 다 빈털터리로 되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10년이라는 시간 안에 완전히 빈털터리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위치를 잡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모압과 같거든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보아스잖아요. 만났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저렇게 회복이 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위치를 잡으려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위치가 모압에 있는지 아니면 베들레헴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상의 위치가 아니라 의미상의 위치가. 여전히 모압에 있으면은요,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거든요. 아직 먹고 살만하니까 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 10년, 20년 돼도 베들레헴으로 못 돌아가는 사람들. 눈치를 빨리 채야 되는 거. 더 빈털터리가 되기 전에. 빨리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비우게 하고 영혼에 질린 예수를 채우게 하는 복음이
룻기예요. 인생의 욕심을 비우는 거예요. 비워지지 않았으면은 10년이 지나도 아마 나오미가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이 죽지 않았거나 아니면 재산을 계속 보존하고 있었거나 했으면은 베들레헴에 갈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비우게 합니다. 옛사람을 비우게 하고요. 사무엘상의 계가는요. 1장에서 7장은 엘리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정복시대와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 사람들이 다 사사하고 제사장이에요. 사무엘도 그렇고 엘리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전부 사사예요. 칠위사사라 그러죠. 싸우는 사사가 있고 칠위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도 사사고 사무엘도 사사고 그러면서도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8장 이후서부터 왕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등장해요. 본격적으로 왕정시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이 택한 사울과 하나님이 택한 다윗이 어떻게 대조를 이루는지를 통해서 옛사람의 자화상과 새 사람의 모형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삶을 사는 이야기를 좀 더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요.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뭐가 움직이냐면 욕심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욕심이 움직여갖고 구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해요. 이걸 죽여야 되고 비워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재산을 다 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마인드를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좀 윤택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지식이나 또는 돈이나 건강이나를 다 무시해버리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건 소중한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인드가 달라버리게 되면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수단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성경이에요. 사무엘하는요. 이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헤브론과 예루살렘 나오죠. 이것도 지명이에요. 지명의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데 헤브론은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곳에서 다윗이 왕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왕권이 완전하게 확립될 때는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때 기간이 약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요. 정확하게 성경 7년 6개라고 말합니다. 40년 동안의 7년, 그러니까 약 33년, 약 한 30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게 되죠. 그때 예루살렘이라는 곳의 위치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헤브론의 언약이 예루살렘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그 헤브론의 언약을 다윗이 이어받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넘어와요. 할 때 이 예루살렘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그 언약이 예루살렘에서 성취된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성전으로 보여주지만 실제는 그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기서 죽어야 될 장소를 설명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헤브론에서 했던 것이고요. 그 약속을 다윗이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이후서부터는 다윗의 범죄와 회복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한 단면을 보여주죠. 다윗의.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느냐에서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쪽에 보면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벌어지는 번제 사건이 있거든요. 그것이 성전, 터, 예루살렘, 예를 들면 모리아 산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에서 정확하게 설명하지만 솔로몬이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모리아산이라는 성경을 써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서는 모리아산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창세기에서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지시할 땅, 일러줄 산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처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 그 지시할 땅,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왔어요. 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산. 옛날 저는 개혁 성경을 보는데요. 지시한 산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시한다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지시했어요. 그 다음에 일러줄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알려줄 게 있어요.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고 그것이 모리아산이었어요. 모리아산인데 그 모리아산이 지명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돼버렸어요. 그 모리아산이 이제 1000년이 지나면서요. 다윗이 증당할 때는 아브라함서부터 1000년이 지나요. 1000년이 지나면서 이제 뭐 땅이 좀 깎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서 이제 물론 산 위에도 사람이 살았으니까 예루살렘 여부스 같은 곳에 높은 고산지대거든요. 그곳에 아라우나 그 집을 짓고 마당이었어요. 마당. 근데 거기가 2000년 전에는 이삭이 번제를 드렸던 그 장소였던 거예요. 동일한 장소예요. 지명으로 말하면. 그게 모리아산이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이고 그리고
역대하를 읽으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 모리아산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지점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헤브론의 약속과 그것이 성취되는 예루살렘의 위치가 어떻게 해서 벌어지는지를 이 사무엘하가 전체가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책으로 들어가면은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개관을 띄워놓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헤브론, 예루살렘 이 뒤에 있는 설명들을 이 책에 다 해놨거든요. 다 해놨는데 글로 가면은 사실 90분에 다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언약이 성취돼요. 어떻게 성취돼요? 다윗이 범죄한 사건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성취하는데 그 성전에서 성취할 때 원역이 발생해요. 전염병이 발생해요.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은 인구조사가 나오는 거예요. 인구조사가 나오는 걸 통해서 속전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역과 전염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개혁성경은 정확하게 원역이라는 걸 계속 표현을 해요. 원역. 출애굽기도 그렇고. 개정성경은 이걸 둘로 나눠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요. 전염병으로도 하고 또 다른 거로도 하고 두 가지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자, 그것이 어떻게 완성되느냐 할 때 인간의 속전으로 드려지는 것이 번제로 드려지는데 그게 그리스도가 거기서 죽음을 통해서 드려지는 사건을 24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까지 갈 때까지 계속해서 설명하는 이야기는 구원의 스토리를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서의 복음을 볼게요. 사무엘서에는요, 사무엘 상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사울의 사건과 다윗의 생각은요. 일단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무엘하는 10장까지 볼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은 뭐 다음 주에 연결해서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이렇게 대조적으로 왕국이 등장하고 두 왕국과 두 왕이 등장해, 항상 대조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왕은 다윗이고 사람이 선택한 왕은 사울인데 이렇게 두 왕이 있어요.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다스리는 왕국이 있고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이 있어요. 그 왕국이 하나는 사울을 대명사로 쓰는 거고 또 하나는 다윗을 대명사로 쓰는 거예요. 그걸 대조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흐름을 점점 극대화시켜갖고 이제는 왕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은 저것이 바벨론으로 등장해요. 바벨론. 그리고 그것을 중간에 한번 설명해 주는 것은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의 한 나라, 영원한 나라라고 말해요. 그게 메시아의 나라예요. 그리고 세상, 다른 건 그냥 세상 나라라 그래요. 그것은 우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금신상을 띄는데 그 우상의 단지의 대명사의 나라의 이름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 시대마다 다르게 표현을 해서 헷갈리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세상의 그 나라의 그 세상을 상징하는 지명이 있고요. 그 이름이 있는데 그 계시록에서 쓰는 결정적인 이름은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래서 바벨론 시대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계속 돌고 돌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약간의 격가지들이 있어요. 이 격가지들이 있는 것 때문에 헷갈리는 건데 중심을 잘 잡으면 격가지들이 이해가 돼요. 나중에. 설명의 묘미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요. 자, 사울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보겠어요. 왕을 구하는 것이 엄청 큰 죄거든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호세아서 하나 볼게요. 우리 거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13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0쪽에) 보면은 두 단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단 밑에서 한 3분의 1쯤, 그러니까 위에서 3분의 1쯤, 3분의 2쯤 되겠네요. 호세아서 13장 11절 승리구절이 있죠? 네, 그 부분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하나님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줬어요. 근데 기분 좋게 준 게 아니라 분해서 줬어요. 분해서. 분노는 분이잖아요. 분한 상태에서 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왕인데, 하나님 자신이 왕인데 왕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없다고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썼냐면 분해가지고 분노하는데도 줘요. 이상하게. 줘야 되는 준 이유는 그 위에 130쪽 왼쪽에 맨 밑에서부터 오른쪽
위에 한 단락 읽으면은 왜 줬는지를 제가 써놨거든요. 줬어요. 그런데 줘놓고 하나님이 또 진노를 일으키고 진노하면서 어떻게 그 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왕을 달래서 줬는데 나중에 왕은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왕국이 없어지는 거예요. 왕이 없으면 왕국이 없잖아요. 그래서 왕을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왕을 달라고 하고 왕이 없어지는 그 시간차를 한번 보십시오. 시간차. 1050년경에 왕을 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0년경에 왕을 주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하면. 그리고 나라가 586년에 멸망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500년 되죠. 그럼 왕이 있었던 기간은 딱 몇 년이죠? 그냥 어림수로. 약 500년이죠. 500년 만에 왕이 없어지는 거예요. 왕국이 없어지는 거예요. 500년 동안 하나님이 뭔가 교훈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필요 없는 건데도 사람들이 어떤 욕구가 있어요. 욕구를 막 요구하면 그걸 기도라고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기도가 아니고 그냥 요구인 거예요, 요구. 기도가 아닌 요구는 어떤 거냐면 욕구를 요구하면은 사람들은 기도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가 내가 그 하나님의 요구를 내가 받아가지고 그 요구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삶의 기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 그것이 원래 기도가 돼야 되는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 해달라는 게 기도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 욕구잖아요. 욕구. 욕심이잖아요. 내가 뭔가 바라는 게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욕심이 잘못됐냐 할 때 잘못된 것도 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는 또 있잖아요. 요구. 요구는 내가 그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는데 왜 기도하냐면 내가 잘 안 되니까 기도하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으면 뭐 하려고 부자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그럼 부자 되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병도 잘 안 나니까 병원에 가도 안 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좀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면 병도 낫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욕구가 내 맘대로 되면은 기도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요구하셨어요. 그것도 내가 그걸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특별히 기도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요구를 내가 그렇게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요구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살아져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가 나의 기도 제목이 되면 그게 진짜 기도의 삶이거든요. 근데 기도는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요구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욕구를 기도하는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물론 모든 걸 다 욕구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부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질병에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한 부분을 제가 설명하는 거고 어떤 근본적인 어떤 큰 기류를 설명할 때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잘 안 살아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보다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되든지 말든지 내가 뭔가 되고 싶은 게 있어요. 되고 싶은 거에 기도 제목 3개는 너무 작고 한 기도 제목 10개 되십시오. 그럼 한 9개는 내가 그냥 강렬히 하고 싶은 게 9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는 그래도 하나 정도 해야 되니까 그거 하나. 이런 식으로 너무 퍼센트가 적다 이 말이죠. 제가. 그리고 우리 아픔이 있을 때 기도하면 안 되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당연히 아프고 힘들 때 당연히 기도하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리고 기도를 장로를 통해서 기도를 요청하기도 하라고 하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아플 때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는 얼마나 기도했냐라는 거죠. 이들은 자기들이 정치적인 왕을 원하면서 자기들의 욕구를 요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기도라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500년 동안 고통을 당한다는 걸 아십니까? 그 왕 때문에 500년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왕을 주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명시하고 줬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그들이. 세상의 왕 때문에. 그 왕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방신을 섬겨봐라. 그들이 너를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지. 아수르의 포로를 잡혀가게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게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신을 섬겨봐라. 얼마나 너희들이 행복한지.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담겨져 있거든요. 자,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두 가지로 크게 나타나는데 사울의 생각은 그 두 가지에 걸려들었어요. 하나님의 분노는요, 딱 이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분노를 느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겨요. 자,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131쪽 왼쪽에 보면은요, 중간쯤에 첫 번째 단락이 되겠네요. 하나님의 분노는 이렇게 시작하죠. 거기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분노는 백성이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음에도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3장 2절과 4절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상에서 그 사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사무엘상 13장 15장 그리고 반대로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요구한 게 있어요. 어떤 요구냐면 이런 요구. 예를 들어서 이게 예거든요. 실제 삶에서 예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을 금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살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살리려고 하는데 자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 사울이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쫓아와요. 왜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을 그냥 놔두면은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게 생겼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백성들이 그걸 환호해요. 그래서 저걸 살려두면 안 돼요. 죽이고 싶은데 자기 속에 생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실천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렇게 실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자기가 당신이 생각한 걸 실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일어나요. 이루어져요. 사람의 뜻은 불완전하지만 사람의 뜻도 그걸 시행하려고 해요. 다윗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그대로 시행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살리려고 해요. 사울이 계속해서 3,000명의 특공대를 데리고요. 막 밤낮으로 자기를 쫓아와요. 근데 숨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만에 한 400명 아니면 한 600명 나중에 이제 뭐 인원이 늘어요. 근데 정예군 3,000명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계속 도망을 다니는데 어느 날 하루는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기 써 있는 대로 엔데기 굴에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는데 너무나도 하나님이 적절한 순간에 사울 혼자만 그 굴에 들어오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굴 아니고 저희가 굴 밖에 쪽이면 저쪽은 환하고 이쪽은 어둡거든요. 그래서 저쪽 바깥 어두운 쪽에서 안을 보면 어둡기 때문에 안 보여요, 잘. 근데 이쪽에서는 저쪽이 환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이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윗의 일행들, 신복들은 다윗과 함께 사울이 들어온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아비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비새가 이거는 하나님이 준 조류의 찬스고 기회입니다. 이번에 저 원수를 죽이면 당신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4장 얘기잖아요. 24장, 26장 얘기고 13장, 15장의 사울의 상태가 저렇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16장의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이미 그는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신 상태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삼았어요. 그냥 마음속에. 왕권을 갖고 왕위를 이어받는 것은 아직 시간차가 걸리지만 이미 그는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어떤 거에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새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비새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어디에다 기준을 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금하신 일입니다. 라는 거를 살리려고 했어요. 그 말씀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구를 살려야 돼요? 사울을 살려야 되는 거.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이고 싶은 원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려면 그 원수를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살려야 되는데 원수는 죽이고 왼수는 살려야 돼요. 원수는 사탄 마귀를 섬기기 원수라고 해요. 그런데 집안 사람끼리도 형제間원수다라고 말할 때 그 원수는 표기상 잘못돼서 그렇지 원래는 한국말로 왼수라고 써야 돼요. 이게 진짜 한국말이에요. 그래서 원수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왼수가 있어요. 그 집안에 왼수들이 방마다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TV 볼 때는 거실에 같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뭐 올림픽 같은 거, 이렇게 아시안 게임 같은 거 하면은 다 모여 이렇게 원수들이 모여가지고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원수를 죽이고 싶은 게 원수거든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 어떤 원수는 죽여야 돼요. 사탄 마귀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어떤 왼수는 어떻게 해요? 살려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을 살리려면 그를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이 정반대대로 하고 있는 것이 절묘하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딱 두 장씩 나타나요. 그리고 외우기도 쉬워요. 사울은 13, 15 홀수장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24, 26 짝수장이에요. 저도 몇 번 하니까 외워지더라고요. 우리 책에도 저렇게 잘 적어놨어요. 책을 읽으시면 제가 말한 것들이 잘 정리가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엔데기 황무지 굴에서는요, 사울의 옷자락만 취하고 살려주는데 저거는 지가 와가지고 온 상태에서 살려준 거니까 굉장히 소극적인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소극적인 거예요. 그런데 26장은 굉장히 적극적인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소극적으로 우리가 왼수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 적극적으로 용서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할 수 없이 용서한 게 있고요. 어떤 건 내가 뭐요? 내가 살려주는 게 내가 살 길이다. 근데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울을 살려주면은 반드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살려주셔야 돼요. 왜냐?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이야기, 바울이 한 이야기를 어떤 걸 이용하냐면은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걸 인용하는 거예요. 사울이 저렇게 블레셋 전투에서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려고 할 때 다윗이란 말을 안 쓰고 내가 이제 너를 버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합하다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였냐면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누구의 마음하고 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하고 합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하나님하고 합하는 방법은 딱 간단해요.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마음이 합하다는 건 어떤 거냐면 말씀하고 합할 때 하나님과 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합한 자, 다윗 같은 사람이 되는 건 간단해요. 말씀하고 합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은 하나님 해주실 걸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질 걸 믿는 거예요. 우리 아이처럼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읽을 걸 꼭 읽으시고 내일 읽을 건 오늘 읽어야 될 걸 못 읽었다. 그러면은 내일 거를 내일 읽으면 돼요. 이틀치 읽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읽으면 되니까. 성경을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성경이 정말 나를 책임질 수 있는지를 내가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힘을 믿고 내 능력을 믿었는데 언제 그것이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정말 대단하고 굉장한 사람들이요. 어느 날 어떻게 무너지냐면요. 돈 때문에 무너지고요. 건강 때문에 무너져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요.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든 안 다녔던 사람이든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는요. 그걸 무너뜨리지 않으면 절대 안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 그 방법 쓰는 게 아니라 생각도 무너뜨려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게 만들어요. 그 어떤 전환점이 있어요. 근데 이건 데이터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이렇게 말하기도 쉽죠. 저 그냥 다리 웅덩이가 확 분들어져가지고 이번 주에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막 그러는 왼수도 있습니다. 원수 말고 왼수.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꼭 이렇게 수정을 시켜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이가 꼭 분들어진 해서 어려움을 줘서 예수를 믿게 하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잘 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실수라도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지금 내가 그놈이 다리가 분질러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분질리기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놈이 너무 미우니까 다리를 똑 분질러서라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말이 내가 분지르고 싶은 거야 사실은.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는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병수발을 내가 다 들어야 되잖아. 부러지면은요. 왜 그렇게 기도를 하냐고. 되도록이면은 유익이 되는 걸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냥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거를 열어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장 선하심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어떤 상태에서 죽이려고 했냐면요. 사울의 생각은 이미 블레셋 전투와 아말렉 전투에서 자기가 해낼 수 없는 것을 해보려고 하면서 나중엔 다윗까지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저 블레셋 전투와 아말렉 전투는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의 삶을 대변해 줍니다. 블레셋 전투는요. 전쟁을 하여서 번제를 드리고 그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사인이 필요한데 사무엘이 시간이 또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급해지고 그 블레셋이 너무 강렬하니까 이 군사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막 도망을 가고 하는 상황에서 이거는 전쟁을 했다가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 스스로 번제의 제사를 지냈는데 그게 어떤 문제냐면 생존의 문제예요. 전쟁에서 지면 죽는 거거든요. 그 생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블레셋 전투에서 보여줍니다. 사실은 요나단의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거든요. 저기서는요. 번제로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언약궤로 승리한 것도 아니거든요. 언약궤를 요청을 해요. 사울이. 그런데 요나단의 신앙 고백으로 승리해요. 생존의 문제를 사울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었냐.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했었어요. 왕권을 가지고. 구원에 해당되는 문제죠. 아말렉 전투는 어떤 거냐면 이미 하나님이 아말렉을 손에 붙이셨어요. 그래서 아말렉은 반드시 멸망할 거예요. 그런데 멸망할 거니까 어떻게 멸망시키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 완전히 멸망시키기 원하셨어요. 그걸 진멸이라고 해요. 진멸의 문제는요. 생존의 문제가 아니고요. 욕심의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진멸시키지 않는 거예요. 어떤 거를. 너무 좋은 거는요. 내가 이미 이겼어요. 이 전쟁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물건 다 내 거예요. 내 건데 이것까지 다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 첫 번째 사건에서는요. 일단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리품이 아니고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욕심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죽여야 되는 건데 이게 죽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할 때 저 사울과 다윗을 대조시키면은 나는 딱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이 사실은 사울과 같거든요. 우리의 욕심이 다 저기에 걸쳐 있는 거거든요. 사울과 같은 존재, 저기 옛사람을 대명사로 쓰는 거예요. 사울은 옛사람을 대명사로 쓰는 거고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사람을 대명사로 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 옛사람과 새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myself가 있는데 내 안에 yourself가 들어오셨어요. 구원이 발생함을 통해서. 하나님 순종을 통해서 이거를 셀프 컨트롤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뭐 절제라고 말을 하지만 번역상에는 이게 셀프 컨트롤 하기를 원하는 게 스스로 절제는 사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신, 스스로 절제가 절대 안 돼. 절제가 됐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려고 했으면은 아각도 살려주면 안 되고요. 나중에는 죽지만 그거는 사무엘이 죽인 거고요. 그냥 사울은 아각도 안 죽이죠. 그리고 좋은 전리품들은 자기가 취하죠. 그리고 너는 왜 내 말을 안 들었냐 이렇게 말했을 때 변명을 하죠. 그 변명을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려고 했으면 좋은 거 놔뒀다가 날 드리라고 하지 뭐라고 다 죽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걸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자기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면은 뭐 교회를 건축한다는 거 그게 다 비슷할 거예요. 다.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진짜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꼭 저 변명하고 비슷하다 이거죠. 나이가 잘 되게 되면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럼 잘 안 되게 되면 어떡할 건데? 100%의 능력을 가지고 100%를 쓰는 게 있어요. 건강이 100%고 약간 건강하지 않다면 건강하지 않은 게 90%라고 합시다. 자기 갖고 있는 역량이 어떤 사람은 100%가 있다고 치워요. 100%를 다 쓰면 100%예요. 그렇죠? 90%만 갖고 있는 사람이 다 쓰면 그것도 100%예요. 그런데 100% 갖고 있는 사람이 100%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적은 걸 가지고도 다 쓰면 그는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드렸던 비유를 줄 때도 그는 전부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전부를 드리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절반을 드려도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드렸던 보다는 훨씬 많지만 50%예요. 퍼센트로 계산하고 있어요. 지금 뭔가를. 너무 손해가 많지만 11조가 다 퍼센트잖아요. 드렸돈은요. 드렸돈밖에 안 했는데 100%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 몇십 몇 돈을 들여도요 10%도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욕심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네요. 많을수록 욕심이 움직이는 거예요. 완전히 점령을 했어요. 아말렉을. 나의 블레셋은 무엇이고 나의 아말렉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버려야 될 욕심은 무엇이고 내가 의지해야 될 그 기준은 무엇이냐. 생존의 문제에서. 그 부분에서 사울은 무너졌고요. 우리도 많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살리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미 우리는 살렸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으로 살리고 육적으로 살리고 마음적으로 살리고 영혼에 살리는 거예요. 살려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살려주는 말. 하나님 당신이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성공입니다. 이게 진짜 성공이고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때, 어렵고 힘든 상황이 벌어질 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것이 인생 최고의 깨달음입니다. 라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인명, 지명, 연대 이런 걸 못 외워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렇게 살게 하실 것이고 이것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사울이 저렇게 살았던 것처럼 내 모습이 저렇게 비슷한데 하나님이 다윗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 때 다윗처럼 살기 원하는 건 말씀의 기준 잡는 건데 그것이 생명을 살려내는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동역자를 부르신 거거든요. 이제 사명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사사시대, 룻기, 그 다음 사무엘상을 다 돌아봐도 결국 결론에 돌아오는 것은 예수로 살아내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에 이렇게 도달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룻기,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비우고, 그리고 사무엘상, 내 생각이 있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걸 성경으로 설명해요. 이거는 사무엘하 11장하고 연결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마음에 품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비우고 내 옛사람을 죽이고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로 채우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원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